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전도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3장 11절 지난 시간에 봤거든요. 3장 12절부터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아등바등 살다가 삶의 허무함 알게 되고 또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 여유로워지죠.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의 삶이 100년 미만으로 끝나버릴 것 같이 살면 전쟁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경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마치 영화전 5분 예고편을 상영하듯이 이 짧은 이 순간을 통해서 영혼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게 되면, 마치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잘 준비된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100년 미만 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100년 미만 잘 영혼을 준비해서 이 땅에서 거듭나게 되면, 그죠?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계란이, 그죠? 두 번째로 계란의 껍데기를 뚫고서 병아리로 탄생해야 자기의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었고, 그 거듭남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영원으로 향하는 그 길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이제는 100년 미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그 과정에 우리가 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세상처럼 전쟁처럼 살지 않아도 되죠. 무한 경쟁하지 않아도 되죠. 조금 불편해도 상관없죠.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목표한 깃발을 꽂아놓고 전쟁처럼 달려갔어요. 아이들도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아내도 남편도 신경 쓸 겨를이 없이 전쟁처럼 달려갔지만, 이제는 인생의 바른 방향만 잡아놓고는 천천히 좀 여유롭게 인간답게 인격적으로 걷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릴 때는 날아다닌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젊을 때는 뛰어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중년 때는 또 다칠까봐 조심조심 걸어다녀요. 근데 노년에는 쉬엄쉬엄 살피면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조금만 더 쉬엄쉬엄 살피면서 가자, 이런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이들을 만나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강도 만난 이에게 기꺼이 말해서 내려설 수 있는, 너무 요즘에는 급해요. 누가 큰 어려움을 당해도 차에서 좀처럼 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선한 이웃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도 만난 이웃의 곁에 다 지나갔어요. 종교인도 지나가고 선택받은 백성들도 지나갔죠. 그러나 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말에서 내려서 그 옆으로 다가가죠. 그도 위에 당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다가가서 상처를 보고서 먼저 포도주로 소독을 해주고,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름으로 발라서 치료해줬죠. 그리고 자기 말에 태워요. 그리고 여관까지 가서 동행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그를 치료하고 쉬게끔 그렇게 배려를 하죠. 혹시라도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들려서 부비를 보충할 테니까 잘 돌봐주기를 바라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선한 이웃의 그 모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선한 이웃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100년 미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미련한 짓이거든요. 그러나 영원한 삶을 산다 할 때 그것은 상급을 쌓는 소중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자기 일보다 더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 선한 이웃,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나은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오늘의 먹을 것, 마실 것, 일용할 음식이 있어요. 그죠? 오늘 할 일 있어요. 오늘 이렇게 쉬고 내일 어딘가로 출근할 수 있고 어딘가로 공부하러 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거,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좋은 거, 생각할 때 좋게 생각하는 모든 거 다
다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대요. 뭐 1000명의 여자도 얻어봤고, 뭐 술에 귀한 것, 음식에 귀한 것, 뭐 건축에 귀한 것, 환경적인 귀한 것, 뭐 명예 번세에 귀한 것 다 누려봤대요. 그런데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귀한 것은 일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 늘 매일 그 끼니마다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고 일용할 음식, 또 오늘 할 일, 나의 일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 이제 알았대요. 솔로몬이. 오늘 우리 일이 즐거워야 되는데 혹시 일이 즐겁지 않으신 분 있어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일이 좀 어렵죠. 내가 사실 은사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벌어서 먹어야 되니까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만에 하나 일이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심지어는 내 건강조차도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면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을 선택할 때 돈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은 세 번째 고민이 돼야 돼요.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먼저 가늠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죄가 아니면 통과합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이 일이 나의 은사에 맞고 내 재능에 맞고 즐거운가, 일할 때 즐거운가,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맞으면 또 더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으로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업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그러한 주제들인데, 자칫 나는 즐거운데 나만 즐거운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음악에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이 들어오면 전혀 은혜가 안 되거든요. 나는 그것으로 벌어먹고 산대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점잖게 좀 충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남이 보기에도 잘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잘하는 그것이 진짜 재능이죠. 그냥 남이 보기에는 시원찮은데 내가 보기에는 행복하면 그건 취미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으로는 사실 돈 벌어먹기는 힘들죠. 나도 즐겁고 남이 보기에도 잘하는 것이 나의 일이 되면 가장 이상적인 직업이죠. 이것을 아직 누리지 못하셨다면 기도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일에 수고함으로 낙을 누려야 합니다. 수고함으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껴야 돼요. 또 한 가지 나아가서 보태자면 그 일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훨씬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자, 1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이죠? 네. 하나님은 의미 없는 일을 안 하세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끝나버릴 그런 가치 없는 일에 대해서 전혀 투자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하시되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에는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언급이 있을 때는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의미 없는 그 행동이나 말씀을 하나님은 절대로 단 하나도 하시는 일이 없거든요. 또한 그 말씀과 행동은 그 모습 그대로 모자람이 없어요. 또 더 오버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에 보탤 이유도 없어요. 뺄 이유도 없어요. 그런 말씀과 모습이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순간적으로 뭐 한 시간, 뭐 한 주간, 1년 정도는 아그룹감으로 버텨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남은 평생을 두고서 한결같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결같으세요. 그래서 말에 생각이 없고 행동도 가벼우면 그 사람은 존경할 수 없죠. 그잖아요. 막 죽을 듯 바뀌어요. 아침에 했던 말, 저녁에 했던 말 다르고 어제 했던 행동과 오늘 하는 행동이 다르다면 그 존경할 만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 온전하고 행동이 완전하면요 존경을 넘어서 경외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르치고요. 15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예, 지금 있는 일이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이죠. 그죠? 과거에 뭐 지금 없었는데 지금 있다고 해서 뭐 과거를 갖다 무시하면 안 돼요.
과거에 있었던 것이 현재도 있고요. 현재 있는 것이 앞으로도 순환 반복될 거예요. 멀리 지난 과거 같아도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현재적으로 보시면서 평가하신다는 거죠. 내 인생 하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를 한순간의 경점으로 한눈으로 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인생 가운데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 그리고 그 숨은 의도까지를 간파하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 삶을 일평생을 두고서 하나님의 의의 저울로 달아서 충성되다 충성되지 못하다 평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심판의 심판의 자격이 있으시고 그럴 만한 능력도 고난도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 드리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16절 계속 읽습니다. 16절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는데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 정의를 세우는 재판하는 자리에 악이 함께 있대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재판의 자리가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우리나라의 재판의 자리가 적지 않게 오염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과거 지난 역사 속에 우리는 공명정대하게 그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까 그 정치적인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숨은 의도, 이익이나 어떤 자기들의 숨은 알력 다툼 속에 일어난 잘못된 재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역사가 그것을 밝혀냈고 지금 그것 때문에 과거사위원회 막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또한 심판하는 인간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또 그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죠. 참 쉽지 않아요. 권력자의 시중 노릇을 하는 재판의 자리를 우리는 역사 안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해 왔어요. 그래서 재판정에서도 시시비비가 바로 가려지지 않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죠? 결국 17절 계속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요. 그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명제로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걸 합치면 어떤 말이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눈곱만큼 빚진 것도 휘 넘어가지 않게끔. 심지어 누군가에게 공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공이 누군가에게 가로막혀서 돌아가지 못했다면 심지어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는 공명정대함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돼야지 슬픔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하나님은 다 신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도 누군가가 막 급하게 끼어들 때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억울하게 욕을 먹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신원하실 거야. 그렇게 넘어가야지. 내가 직접 교훈을 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분들은요 살면서 또 다른 그런 대상들을 만나서 다른 교훈들을 얻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렇게 직접 나서게 되면요 사실 그 이름이 누추해져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참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아는데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18절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람들이 살면서 행하는 그 모든 일 자체가 시험 문제죠. 이 모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A와 D 사이의 C다. 그런데 뭐겠어요? B와 D 사이의 C다. 그러는데 birth와 death 사이의 choice, 수많은 선택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하는데 우리가 결국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옳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릇된 것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 완전히 우리에게 프리윌,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없어요. 다른 게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그런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유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벌스와 데스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하면서 할 것인가. 결국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관한 한
시험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체크할 때가 올 거예요. 이건 맞았어, 이건 틀렸어. 결국에는 낙제 이런 점수가 있을 수 있고 합격하는 그런 점수가 있을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감독자가 보이지 않는 시험 문제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 앞에서 사람의 자유로운 의지로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 선택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하나님께서 결국 평가하시게 될 때가 있죠. 그 평가 후에 내가 인격적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했구나, 동물같이 이기적인 본능에 이끌리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구나 후회하면 늦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엔 깨닫게 될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 닮은 고귀한 삶으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말이야. 바람이란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리로다. 그렇죠? 사람도 짐승도 다 같이 살고 먹고 자고 싸고 사랑하고 번식하고 죽는데요. 과연 그런 생물학적인 기질들을 빼보면 동물의 어떤 특성과 합쳐지는 그런 것들을 빼보면은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고민이 되죠. 그 차별점, 동물과 인간이 구별되어지는 그 구분점은 무엇일까?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으면 짐승과 같은 삶, 짐승 같은 삶이 되겠죠. 고양이가 집주인의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마당에 나와서 놀고 있는데요. 동네 개가 와가지고 막 물어제낀다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깐난장이 뭔 힘이 있다고 개가 막 달려드니까요. 그 고양이가요 자기 주인을 갖다 공격한다 이거죠. 몸을 날려가지고 그 개한테 달려들어가고 쫓아버리더라고요. 야, 그 영상을 보는데요 통쾌하더라고요. 또 어린 시절 어른들이 항상 했던 말이 까마귀가 그렇게 우리한테는 흉조처럼 보여도 그게 그렇게 효도를 아는 짐승이라면서요. 어렸을 때 자기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던 부모를 잊지 않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비행 능력이 떨어지고 먹이 활동이 어려워질 때는요 자식이 먹이를 물어다 똑같이 어미 까마귀에게 먹여준다.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2008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한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송아지를 길렀어요. 40년 동안 소와 함께 지낸 거죠. 그래서 막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소죽 끓여가지고 먹이고 그 영어 이름이 올드 파트너예요. 오래된 파트너라는 거예요. 원앙소리라는 영화죠. 이 영감님이 40년을 함께 늙어 온 거예요. 소와 함께. 그 밭도 갈고 논도 갈고 나중에 얘가 힘이 다 하니까 우리에서 일어나진 않아요. 한겨울에 숨을 몰아쉬더니 어느 순간에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계속 옆에서 손으로 막 이제 쓰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야, 일어나야지. 소죽 먹고 일어나서 좀 일해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다독이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소가. 그래서 소를 보고 하는 말이 마지막에 이제 소를 향해서 고마웠다고 하면서 야, 네가 자식보다 낫다 그러더라고요. 자식보다 낫다. 네가 마누라보다 낫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늘 함께 일하던 밭 귀퉁이 묻어주고 토닥이면서 또 끓여먹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묻어가지고 같이 일했던 그 밭을 이렇게 내려다보게끔 그 무덤을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 내린 그 무덤 앞에서 할아버지가 하염없이 우는 모습으로 끝으로 영화가 끝나는데 참 감동적으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짐승 같은 삶만 살아도요 참 멋진 삶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세상에는 짐승 같은 삶도 있지만 사실 짐승만도 못한 삶이 있어요. 그 최근에 나타났던 그 뉴스들, 보험금 타먹겠다고 부모님을 갖다가 죽여버렸어요. 아내나 남편을 갖다 해외 여행 도중에 그냥 죽여버려요. 자식을 버리고요.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세상에는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유익한 삶이라기보다도 헛된 삶이라고 여기실 것 같아요. 영원의 그런 삶을 가지고 갈까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천국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에 그러한 삶을 들여놓으시겠냐고. 영원히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서 영생의 가치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여겨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지 못하면 짐승과 같은 삶이 되고 맙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삶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말죠. 명심해야 돼. 우리가 허무한 삶을 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서를 배우는 거예요. 전도서를 우리가 끝까지 가야 허무하지 않은 삶을 배울 수 있으니까 우리 계속해서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계속 읽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흙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예, 하나님은 우리 몸을 흙으로 빚으셨죠. 그죠?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몸은요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게끔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 영은 어디서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입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구원함을 받든 버려짐을 당하든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인간과 똑같이 흙으로 빚으셨지만 사람과 다르게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짐승에게는요 생명, 즉 영혼이 없죠. 그래서 그냥 살던 그대로 땅으로 내려지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구하노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에 대해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냐. 아멘. 자기의 즐겁게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어리고 젊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가지고 원하는 일, 직업을 찾는 것이 일자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을 꾸준히 즐겁게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인생의 길이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어차피 일은 해야 돼요. 일은 해야 돼요. 일을 안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은 사실 삶에 의미가 없어요. 허무해져요. 어쨌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먹지 않으면 돼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죠? 죽어요. 자신의 일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의 일에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야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또한 그렇게 분복대로 일을 하면서 인생의 길을 걷다가 분명히 말씀처럼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영원한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대요.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다 보면 이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대요. 그때 성경을 펼쳐서 함께 읽으시면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발견하고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은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보자면 화려하지 않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데요. 이 땅의 대형 교회, 큰 교회와는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길이에요. 오히려 오솔길, 작은 길, 샛길, 거친 길, 다루어지지 않은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래서 신학할 때부터도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우리가 서로 이웃이 되어서 얼굴을 안면을 알아보고 삶의 형편을 같이 생각하고 슬픔과 기쁨을 나눌 정도의 커뮤니티. 그게 맥시멈으로 잡아도 300명 넘어가면 불가능하다. 300명 넘어가면요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람 이름도 잘 모르고 누군가 태어나고 누군가 아프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줄 수 있는 그런 목회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다 300명 단위로 다 쪼개졌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지역의 건강한 그런 커뮤니티를 작게 많게 이루어서 오히려 풀뿌리가 강건해지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더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욕을 먹잖아요. 그렇죠?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그 욕 먹는 이유들이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잘못을 하기 때문에 욕을 먹거든요. 이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아 하면서 감탄을 하죠.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죠? 온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살고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후손들에게. 야, 내가 한번 살아갖고 죽어봤는데 죽어보니까 삶은 이런 거야 라고 교훈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의 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한번 살아봤더니 하면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죠. 없어요, 아무도.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3장에서는 분복에 맞는 일과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그 영원한 길을 찾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까지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이라는 날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얼마나 살는지는 잘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헛되지 않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헛된 것에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헛된 것에 시간 뺏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헛된 짓 하다가 죄 더 많이 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동물과 다른 이유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성경을 펼치고 그 안에 영혼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아가서 그 남은 삶이 영혼이 가치 있는 일에 투자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을 얻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우리 영광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입니다.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 아래에서 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하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이루어진 자가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전도서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에 나가고 있는데 앞에 서 있는 새파랗고 젊고 어린 제가 이것을 읽고 전하니까 진짜 제가 전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 이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봤던, 그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거의 마지막까지 직접 살아보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다 누려보았던 한 어른, 한 큰 어른의 교훈으로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그래서 그 모든 것의 허무함을 깨달았던 한 어른이 우리에게 인생을 조곤조곤 우리 손주들에게 설명해 주듯이 귀한 금원들을, 정말 소중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신다, 이런 생각하고 우리가 전도서에 좀 이렇게 바르게 자세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역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는 쉬운데요, 한번 들어서면 바로 잡기도 어려워요. 구부러진 것을 바로 잡기도 어렵고 휘어진 것을 곱게 펴기도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한번 타락한 인간이 원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거 쉽지 않죠. 우린 죄로 오염되었어요. 물이 엎질러진 걸 다시 담아봐요. 언제나 모자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지만 언제나 부족해요. 그러니 세상에 끝없는 부조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부조리들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뭐 하나 어떻게 건강하게 바르게 공명정대하게 잘 잡아놓으면 부조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또 다른 곳에서 터지거든요. 부조리 중에 나라가 하는 부조리들이 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에게 저지르는 부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 캄보디아 킬링필드라 같은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지성인들과 부유한 사람들, 그 질서를, 그 사회를, 명맥을 이어나왔던 그런 사회의 허리 같은 존재들이 다 죽어버리는,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일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오늘 솔로몬은 그런 부조리를 봤대요. 아마 그 시절에 주변 어떤 나라 민족들 가운데 그렇게 백성들을 아주 그냥 학대하고 막 마을을 갖다 초토화시키고 막 이런 악한 지도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봤대요. 아무 힘이 없는 서민들의 슬픈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학대당하는 이들에게, 그 학대하는 이들에게는 손에 큰 권세와 군사력과 화력이 있었지만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보호자도 위로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끼리 권력과 언론과 금권력을 가지고 정경이 유착되고 심지어는 언론과 종교까지 합세해가지고 약한 사람들 무자비하게 다루는 그런 학대가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는 것을 봐요. 과거에는 노골적으로 저질렀던 일들이 이제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전에는 노골적으로 막 해먹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은밀하게 해먹어요. 양상은 좀 달라졌지만 그대로예요. 세상이 발전하고 발달할수록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러나 경제 성장과 발전이 거듭될수록 물질 문명에서는 주목을 받고 발전할지 몰라도 그 행간의 인간성은 그 그늘에 가려져서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파괴됩니다. 물질 문명과 그 물질 문명의 발전과 성장이 깃발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수록 그 그늘에 가려진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나죠. 힘없이 주저앉아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열심히 사업해라. 그랬어요? 열심히 돈 벌어라.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거다. 진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요. 참된 자유 안에 지켜지는 계명 안에 참된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 참된 사랑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진리와 사랑 안에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꿈은 빨리 깨뜨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전쟁 후에 하도 못 살았으니까 개발 독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누가 하나 뭐 깃발을 들고서 앞장서 나가야지, 뭐 죽자 사자 나가야지 살아남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 정서, 지역민들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이미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왔거든요. 근데 아파트 막 지금 뭐 미국 같은데 아파트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짓고 뭐 이랬잖아요. 지금 거기가 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할렘가가 됐어요. 뒷골목이 됐다고. 돈 벌어 먹으라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중에 들어가고 일은 하지만 주말에는 거기 안 살아요. 다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 누가 남냐면 홈리스 피플, 집 없는 거지들, 그리고 갱스터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남아가지고 그 도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잔뜩이나 우리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인구도 줄어드는데 외국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정서들이 들어오게 될 때 과연 도시는 뭐가 되겠어요? 오히려 그런 지역 정서를 잘 보존하고 그 지역 사람들의 오랜 역사 보존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그런 행복한 삶을 엿보고자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어요. 전에는 골목 같은 거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큰 길로 다 뚫고 건물도 그냥 고층 빌딩으로 다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요즘에 그런 데로는 안 가고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 단층짜리 막 학구방 같은 조그만 집 골목골목, 부산이나 어디 뭐 서울 어디 아주 그냥 후미진 곳에 사람들이 사는 재미가 있는 그런 곳에 관광객이 몰려드는 거예요. 나라에서 획일적으로 하는 일치고 20-30년 안에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거의 없어요. 개발은 철저하게 그 지역의 생태적인 환경에 맞게 유기적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계획되고 개선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좋은 방법과 길을 찾는 것이 이상적인 일이죠. 이런 정서를 무시하고 그 지역 전체를 수용해서 획일적으로 개발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나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막 강제 집행을 하고 말이에요. 위탁을 걸어놓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래도 안 나간다니까 막 탑을 쌓고 막 거기서 막 화염병을 던지고 그것도 주택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물대포를 쏘고 막 연막탄을 쏘고 막 그런, 이게 참 건강한 개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옛날 로마 카톨릭이 자기 교리를 지도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사람 죽였어요. 줄잡아 종교학자들이 통계를 내기를 중세 1000년 동안에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따르지 않아서 마녀 사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종교 재판으로 죽어간 사람이 한 8천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예, 적어도 1억 명 정도. 지금은 이제 선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를 잘 알죠.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더러운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아무리 의식적으로 좋은 옷 입고 재관을 하고 의식의 어떤 그 관계들이, 근데 사실 그 관계, 그 의식들을 가만히 보면은 고대 9개 종교들이 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모아가지고 자기화 시킨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력화 하려면은 그 고대 종교의 사람들의 인력이 다 필요했으니까 그들이 식재를, 그 의식의 단계를, 심지어는 어제 그 거기에 목회자가 오늘 이 종교의 목회자가 되기도 했던 이런 것이 로마 카톨릭인데, 그래 중세 1000년 동안 죽어간 사람만 얼마나 많은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금도 보세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성경의 해석 권한이 성경보다 교황에게 있대요. 그래서 교황 무호서를 갖다가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황이 했던 말들을 번복해서 교황이 잘못했네 라고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황이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졌어요. 자가당착. 자기들이 말하는 순 엉터리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엉터리 하나님을 자기들 따라 안 믿는다고 종교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많이 죽여왔거든요. 공산주의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고 죽였어요. 그것도 엉뚱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죽인 것도 있지만 로마 카톨릭은, 근데 공산주의는 하나님 바로 믿는다고 죽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로 믿든 거꾸로 믿든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종교나 권력이 함께 유착돼가지고 사람을 학대해왔어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정권이나 교리를 가지고도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교리보다 커요.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런 법이 필요해. 우리가 원활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법이 필요해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교리보다 법보다 커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9장부터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금지해 놓으셨어요, 성경이.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 죽겠는 그 사람도 학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좋은 목적이 있다 해도 그 목적으로 사람을 학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목회, 또 교회의 작은 정치가 사실 목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목적이 좋아도 성도들을 속이거나 그들을 이용하거나 그들을 착취하거나 그들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헌신을 강요하는 것도 있어요. 잠도 못 자게 하고, 일주일에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는데 6일 동안에요 5일을 갖다 교회로 불러내요. 낮밤 없이 그냥 그렇게 막, 직장도 그냥 너 하나님 안 사랑하나 봐 그러면서 막 직장도 잠깐 연차 쓰고 오라고. 목사님 연차 다 썼는데요. 그러면 만들어 와, 아니면 그만둬. 그게 하나님께 충성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일상을 돕는 것이 신앙이지, 일상을 방해하는 것부터 시작되면은 과거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 카톨릭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정치, 종교, 사회, 경제도 사람을 존엄한 인격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요. 그래서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보죠. 이런 존귀한 존재를 섬기기 위한 목회, 그런 정치, 그런 경제가 아름다운 것이죠. 어쨌든 솔로몬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약한 한 개인을, 어떤 소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대요. 그런데 보니까 2절 3절 계속 읽어볼게요. 4장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못되다 했으며 이 일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못되다 하였노라. 그가 솔로몬이 봤던 그 학대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 학대가 얼마나 심한지, 야 차라리 저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싶더라는 거예요. 야 차라리 저렇게 살 바에는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지. 태어나다가 낙태한, 그저 유산한 그런 세상을 보지 못하고 죽은 그런 사람이 낫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이 자유가 가져온 죽음을 날라왔어요. 어떤 권력이 정권을 잡아 법질서를 세운다는 미명하에 사람을 학대하면 그건 틀린 거라니까요.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질서를 세운다고 사람을 학대하면 틀린 거죠. 법질서 세운다고 하나님의 형상되고 물대포 쏘는 것도 틀린 거예요. 그죠?
사람 형상, 하나님의 형상 세워놓고서 거기다 물대포 쓰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근데 거기다가 또 대항한다고 화염병 던지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가까운 동탄 초입에 소중한 인명이 손실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동탄이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다 평화한 것 같지만은 사실 개발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아까운 인명이 손실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지역개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군인은 정치하면 안 돼요. 군인이 군화 신고 정치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플라톤이 말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군인의 본질은 뭐예요?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본질이죠.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을 막아서주는 게 군인이잖아요. 근데 그 군인들이 내부로 침투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서게 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확실하게 청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부분이. 4절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는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악한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 남보다 조금만 탁월하면 그 수고도 재주도 자칫 시기와 질투의 타겟이 돼요. 나보다 잘 나간다고, 나보다 잘한다고, 그죠? 나보다 그냥 더 열심히 하고 이제 곧 상 받겠네 하니까 그게 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고도 재주도 남들보다 탁월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워낙 죄악된 세상이라 질투하고 시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탁월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솔로몬 얘기하죠. 적당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적당히. 5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예, 어리석은 사람은 앉아서 자기 죽을 짓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라. 예, 두 손에 가득 쥐려고 그냥 너무 욕심부려갖고 고생하는 거예요. 두 손에 가득 쥐려 그러니까 고생스럽잖아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래요 성경은? 다만 한 손에 만족하게 쥐고 평화한 것이 좋대요. 다 한꺼번에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설득해가면서 개발하고 안 되면 다음 지도자에게 넘기고 그러면 평화하는 건데, 그죠? 욕심 때문에 마음 급해가지고 급한 마음에 엉뚱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성과 내려고, 내가 공명심 얻으려고. 그래서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7절 8절 읽어보면 시작. 내가 또 다시 헤아리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그거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예, 헤아리 헛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또 보았다는 거죠. 지금 이 솔로몬은 자꾸만 뭘 봐요. 근데 그런 삶을 상대적으로 교훈으로 삼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은 허무한 삶을 살았는데 아들 형제도 없고 외톨이에요. 그냥 근데 끝없이 수고하고 고생한대요. 그렇게 많이 모으고 넘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 이런 고생을 하지? 왜 나는 남들처럼 행복하게 누리고 즐기지 못할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헛되어 행복하지 못한 인생이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마르지 않으니까 수고도 그치지 않는 거죠. 그죠? 적당히 하자는 거예요. 적당히 하자.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하면 그럼 대통령 한 번만 해도 평생 연금 나오죠. 경호인력도 동원되죠. 그죠? 먹고 사는 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저 같으면요, 그렇게 하면 더 모으려고 무리수 안 들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거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더 하겠다고, 더 먹겠다고 해가지고 무리수 두다가 감옥 가잖아요. 임기 중에 뭘 해야 되겠다 그래요. 뭐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주무 장관들,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통령직 잘 마무리하고 평안하게 조용하게 노년을 보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범하게 소박하게 그렇게 늙어가는 대통령 하나쯤은 우리나라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본보기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9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한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요, 천재 소리 들어도요, 두 사람이 하는 거 못 당합니다. 아멘입니까? 서로 힘을 합치면 충분히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죄로 오염된 사람들은요, 협치가 잘 안 돼요. 협력이 잘 안 돼요. 꼭 혼자서 개인 플레이 하다가 이도저도 안 돼가지고 역사를 안 이루고 못 이루거든요. 계속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죠? 혼자보다는 함께 유익한 이점이 있는데 그 이점이 뭐냐면 혹여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넘어졌대요. 그럼 곁에 친구가 일으켜준다는 거죠. 그게 진짜 물리적으로 넘어졌을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무너졌을 수도 있죠. 누군가 하나는 안 무너졌을 테니까 일으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힘을 얻고 끝까지 함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혼자 일하다 넘어지면 누가 나를 일으켜줘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 털고 일어나려고 해도 서러움에 계속 일할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늘 일을 할 때 하나보다는 둘이 낫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일을 할 때 뭐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도움 필요 없어. 나는 도움 필요 없고 나도 안 도와줄 거야. 나는 혼자 일하는 게 편해. 나 혼자 살아.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요, 첫 번째로는 큰 일을 못해요. 개인적으로 그냥 소박하게 우직하게 가는 거는 뭐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큰 일을 못하고, 두 번째, 그 일의 열매가 건강하기도 어려워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공정하고 건강한 시각으로 함께 견제하면 봐주고 그래야지 보편적인 건강한 열매가 열리는데, 혼자 일하다가 보면요, 그게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가거든요. 또 하나는 평생을 두고 한 길 가기가 어려워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함께 보조를 맞춰줘야지 먼 길 갈 수 있는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죠, 그죠? 근데 먼 길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나 혼자 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지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죠. 때로는 도움 받기도 하면서요. 그렇게 함께 돕고 함께 섬기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낯설 수 있나니 새벽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영화의 큰 추위에 고립된 상황에서 함께 몸을 부비면서 살아남는 이야기들이 간혹 등장해요. 혼자 일할 때는 실력이 있으면 되는데요, 함께 일할 때는 인격이 있어야 돼요. 혼자 일할 때는 실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뭐 일의 길을 알아가지고 방법을 알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함께 일할 때는요, 그것과 더불어서 인격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실력이 좀 부족해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진짜 실력인 것 같아요. 혼자 잘하는 실력 좋은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어요. 많이 배움이 좋아졌기 때문에 혼자 잘하는 실력 좋은 사람은 세상에 많은데, 그런데 함께 일을 이루는 인격적인 사람은 찾기가 어려운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좋은 인품의 사람들은 정말 정말 귀한 거예요. 그만큼 요즘 시대에 찾기 어려운 그런 귀한 성품의 사람이니까 세상 혼자 사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과는 함께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쉽지 않죠.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학교도 다 어려워요. 물질도 한 사람의 것은 작은 일 못하죠. 나 혼자 열심히 모아봐요. 그것도 적지 않게 모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면 그 물질을 갖다가 나 혼자 모여가지고 사회 기관시설이라든가 뭔가 큰 사회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집 앞에 도로 100m도 못 깔아요. 내가 평생 걸어도. 맞습니까? 도로 100m 까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그거 내 평생 버는 돈 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큰 물질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일할 줄 아는 건강한 인격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영광보다는 건강한 가난해도 지혜로운 소년이 늙고 둔하고 고지식하게 굳어버린 왕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1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가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북왕국 여로보암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근거는 없지만은 그런 정황이 비슷해가지고 여로보암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 말씀은 솔로몬이 쓴 게 아닌 게 되거든요. 앞에서 분명히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여기서 또 헷갈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후에 15절 16절을 읽어보시면요,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5절 16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라. 예, 처음에는 가난하지만은 지혜롭게 시작한 젊은이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백성의 인기를 모으다가 곧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그죠? 그 삶의 여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해갖고 백성의 여론이 막 몰려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어서 지도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인기가 식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 출세하는 것, 권력을 얻는 것,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헛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다음 주에는 5장부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맑게 밝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바른 삶의 방향을 잡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그 몸과 키가 자람에 따라 그 지혜와 총명 또한 따라서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정말 아름답고 착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일꾼들, 귀한 일을 위한 복된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귀한 인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시대를 책임졌던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 앞에서 좋은 본인 되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